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금요일에 금요 철야 때에 이제 찬양단이 멜기세덱 찬양단이 있고, 또 주일 저녁 때에도 저녁 예배에 찬양단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경배와 찬양팀이 지금까지는 소속이 좀 불투명했어요. 주일 저녁 찬양은 가정사역위원회에서 했고, 또 경배와 찬양 금요 찬양팀은 음악위원회에서 했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경배와 찬양도 좀 더 소속을 분명히 하고 훈련도 제대로 하고 또 악기도 제대로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경배와 찬양을 이제 한 부서로 하고 예배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에서 박재엽 집사님 산하에서 경배와 찬양팀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훈련도 예배위원회 산하로, 또 단원을 모집하고 악기를 또 트레이닝하고 하는 것도 예배위원회 산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청구도 예배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경배와 찬양은 음악위원회하고 분리를 하고, 음악위원회는 좀 클래시컬한 걸 하고, 또 경배와 찬양은 조금 컬처가 다른 이런 경배와 찬양 이런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좀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하는 분들은 예배위원회로 소속이 됐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양승철 목사님하고 우리 또 이한성 목사님과 두 분이 경배와 찬양을 지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위원회와 물론 협력되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이고, 경배와 찬양팀은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그리고 수요 예배 이런 것을 담당을 해주시고, 주일 예배 때에 경배와 찬양팀이 잠깐 찬양을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해보니까 그 시간에 좀 조용히 기도하려 하는데 좀 그게 방해가 된다 하는 여론이 많고 해서 6월 1일부터는 주일 예배 때 경배와 찬양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주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교회 집회 있을 때 집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신의 참 전도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전도자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를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도리어 세상으로 하여금 그에게 두려움이 미치게 하신다. 참 슬쩍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거기 딱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이 나시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했는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전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확신에 찬 전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하고 세일즈맨하고, 예를 들어 보험을 세일즈한다, 정수기를 세일즈한다 하는 세일즈맨과 전도자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차이점으로 하자면은 세일즈맨은 자기의 언변과 능력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말 못하면 세일즈맨 하면 안 되죠. 전도자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해도 전도자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일즈맨은 물건을 판매하지만 전도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판매하는 내용이 틀려요. 또 세일즈맨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팔려는 물건이나 증거하는 복음에
목숨을 내걸 만한 확신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 밖에 누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하는데 그것도 아주 희미하게 똑똑똑똑. 그래서 누가 두들기는가 두들겼는가 안 두들겼는가 잘 모르지만 혹시 두들겼을지도 모르니까 싹 나가보니까 거기 정수기를 판매하는 외판원이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생긴 것도 아주 자신 없게 생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자신 없고, 권유하는 것도 아주 자신 없고, 정수기가 이렇게 좀 시원찮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라면 사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예? 절대 안 사죠. 살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도 당신한테는 안 살랍니다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 살았는데 공부를 하다가요 문 밖에 엿장수가 왔습니다. 엿장수. 이게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두드린지 아십니까?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두들겨요. 근데 어떡하나 시끄럽게 두드리는지 나가서 제가 공부하다가 중학교 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서 아저씨 남의 집 앞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엿장수 아저씨가 계속 두드리면서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답하면서 자기가 계속 두드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답인가 전 이해를 못하고 아무 말도 더 못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두들기고 시끄럽다는 사람한테 자기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를 하려도 최소한도 그 정도 노하우는 있어야 되고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나이가 40여 년 된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구주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은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도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가리켜 자해자라, 자해자, 자기 배를 긁고 하는 자해자라 하죠. 복음의 원수들은 자해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들을 가리켜 공회라 합니다. 공회, 영어로 산헤드린, 공회.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네마다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최고의 권세자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실제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딱 서가지고 그 옆에 서 있고, 또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학문으로 좀 가방끈으로 좀 눌러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줄줄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답하는 것이 영 학문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힐난할 말이 없으니까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보고 아무 할 말도 없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죠. 할 말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할 말 없으면 나가라. 그리고서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다 의견을 내가지고 입을 막아버리자, 이렇게 다수 의견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회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더 강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게 사실 배운 거 없는 사람들. 베드로는 고기나 잡던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담대한 전도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전도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나 학문으로나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누르려 하면 네 권력이 뭐냐, 우리는 그 권력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나가고, 학문으로 누르려 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네가 여호와를 아느냐? 여호와도 모르는 것이 무슨 학문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권세로도 못 눌러, 학문으로도 못 눌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도자는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이라, 노성벽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되 확신 있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하려면요, 그러므로 담대해야 돼요. 이 얼굴이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원래 부끄러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만, 우리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말을 잘 안 해요. 부끄러워해요. 우리 막내 보세요. 말하는가? 말 안 합니다. 중등부 학생회장이에요. 이번에 됐다 그럽니다. 근데 말 잘 안 해요. 집에 와서도 말 별로 안 해요. 부끄러워합니다. 샤이합니다. 샤이. 제가 그랬어요. 사람 앞에 서서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아무나 붙들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혀를 풀어주셔갖고 말을 하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동창들은 제가 목사 됐다니까 거참 이상하다, 너같이 말 못한 놈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혀를 풀어주시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난 말 못해요 하고 물러서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신에 찬 전도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가요, 어부 출신이 관원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관원과 장로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100%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시기심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어요. Filled with jealousy, 시기 충만이죠. 시기 충만. 그러니까 가득하다든가 충만하다든가 이런 말은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배자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지배자는 누구냐?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jealousy. 여자들이 시기한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시기해도요, 여자들이 똑똑해요. 보면 여자들이 시기를 해도 여자들은 또 둘이 만나갖고 얘기해갖고 또 풀기도 합니다. 남자는 안 풀립니다. 이거 안 풀려. 남자가 더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지배자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지배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강한 권세자 앞에 잡혀가면 어떡하냐, 아이고 나는 말할 줄 뭔데 어떡하냐. 아니요, 성령이 그때에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딱 가서 양수리 수양관이 기독교 성지인데 그걸 아냐? 성지.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과 양수리 수양관은 2대 성지인데 그걸 아냐? 그러니까 성지란 말을 처음 듣거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헷갈려갖고 모르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단어를 주시는 거죠. 관원들 앞에 가면 무슨 말할 것을 염려치 마라. 성령이 지배하시고 단어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유일한 방법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빌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빈대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순절 날에 백이신문도도 열흘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담대한 설교자가 되느냐, 어떻게 담대한 전도자가 되느냐, 먼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전도자가 되는 첫째의 조건이다 이거죠. 나는 3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우선 3명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라 하는 거죠. 아멘. 네. 근데 하나님께 3명 전도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능이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0명도 전도하게 해주십니다. 1명 전도하면 10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명을 못하니까 100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부터 먼저 담대하게 하시라 그거예요. 아멘. 집안에 가서도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도 담대하게 가서,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낸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가서 딱 서서 전해보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어디서 이런 게 왔나 해갖고 다 도망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담대한 전도자는 세상의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협박을 합니다. 보세요. 17절과 21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도 말하지 말게 하자. 또 21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그러니까 17절과 21절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협, 영어로는 threat, 협박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핍박, persecution, 핍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2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믿으면 나는 아무 핍박이 없을 거다. 이건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혼자 예수 믿으면 집안 식구들이 막 공격해. 직장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다른 직장 동료들이 막 공격해. 핍박과 위협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이고 핍박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종교를 바꾸면 뭐 무서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믿고 어디다가 누구한테 공갈치느냐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건드려봐야 국물도 없다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런 두려운 일이 안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종교를 바꾸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섬겨왔던 이 종교가 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떡할 거고 가족이 나를 어떡할 거고 그러면 혹시 내가 섬겼던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귀신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시기 때문에 해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이 와도 의뢰 그러려니 올게 왔으려니 생각하고 핍박에 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핍박은 주로 교회 밖으로부터 올 것이라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은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우습게 말을 합니다. 아주 업신여기듯이 말을 해요. 자기들이 학문이 높다고. 내가 보면 별로 학문도 안 높은 것이 무슨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고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헬라어 한마디 독해도 못하는 게 무슨 실력이 있다고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인들을 그렇게 멸시를 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 내용도 없는 글을 쓰면서 책을 하나 내도요 꼭 이렇게 씁니다. 마르틴 루터는 누구인가? 1.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2. 이분은 없어서는 안 될 분이다. 3. 이분은 역사에 유명한 분이다. 4. 이분은 교수님이 강조한 분이다. 5. 이분은 훌륭한 일을 한 분이다. 6. 이분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다. 7. 이분은 또 아들도 있는 아버지다. 뭐 건질 거 있으십니까? 2시간을 얘기해도 하나 건질 거 없는 그런 얘기들만 기록을 해놓고 학문이 없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학문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그건 그렇게 인간 사회 속에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핍박은 오되 핍박이 종교인들로부터 많이 온다는 거죠. 여기 지금 사도들을 핍박한 것도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담대한 전도인들은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이든 안에서 오는 핍박이든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집안이나 직장이나 어디서 핍박이 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가 되게 해주신다?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이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전도자는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전도자들은 전하는 내용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아마도 그럴걸요,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왜 사랑할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내용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복음 증거는 한번 예수 믿지 않으실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갈롱스럽게 해갖고 사람을 꼬아갖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저주와 지옥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 탁 떨고 한번 탁 떨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피는 이제 내 머리에 있다. 너의 생명에 대한 피는 내 머리에 책임이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고 딱 털고 가서 딴 사람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한 번만 영접해주지 않으실랍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지. 아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막 이렇게 설명식으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막 선포하고 영원히 철장같이 폼사이 철대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하기 자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면
그게 뭔 역사가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예? 선포하는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뭘 보고 들었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옳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냐? 내가 봤다 그거예요. 봤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믿고 공자를 믿고 다 좋아요. 다 좋으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구원은 못 받는다는 것을. 그냥 정서에 도움이 되고 도덕에 도움이 되고 학문을 넓히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관계 nothing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0.0000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알아서 지식이 넓어다 좋아요.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구원받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 상급을 얻으려면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하나밖에는 없다. 이걸 확신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 위에 세워져가는 신령한 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는 다 교회를 이루는 돌입니다. 벽돌이에요. 우리가 쑥쑥 빠져버리면 위풍 납니다. 바람 들어오고 창수나고 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나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산 돌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딱 예배드려야 이 교회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딱 신령한 산 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담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2번이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을 확신할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한 전도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요 철기둥이요 놋성벽과 같은 전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 강남에서 10,000명 이상 넘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관 자리에 내가 있는 동안에 예배당을 건설을 하고 내 후임에게 넘겨주어 우리 후손들은 참으로 능력 있는 저보다 100배 능력 있는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는 선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